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제단 가운데 모이게 하시고 또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의 삶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남을 3일까지도 주님께서 안전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주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열왕기 하를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어느 본문으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한 주간의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들 열왕기 하를 이제 1장부터 쭉 계속 이제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오늘 이 4장까지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신기한 기적과 또 사람의 능력으로는 쉽게 일으킬 수 없는 이적의 은혜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하가 쓰여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을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까? 아니, 예수님을 더 쉽게 믿게 되진 않을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이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한 자신의 사환, 종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제자들을 위해 소택국을 끓여라. 그런데 한 제자가 들에서 야생 덩쿨의 열매를 발견해서 그것을 캐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열매같이 생긴 것이 많이 있길래 지금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열매라도 함께 나눠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엘리사의 그 사환, 종에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종이 끓이고 있는 그 큰 솥에 이제 넣은 겁니다. 그 열매를. 국을 다 끓이고 이제 한 사람씩 국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국을 다 함께 나눠 먹었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 국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국을 어떻게 했을까요? 먹지 않았겠죠. 이때 엘리사는 한 가루를 가져오게 하는데 그 가루를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루를 솥에 던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 가루를 국에 넣자 독이 없어졌다. 엘리사가 넣으라고 한 그 가루가 어떠한 해독작용을 해서 독이 사라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독이 사라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2절에는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그때 그가 보리떡 20개와 곡식이 담겨있는 그러한 바구니를 엘리사에게 주었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 먹을 것을 사환에게 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무리들,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해라. 이때 사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의 제자들이 거의 100명이 넘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는 43절 말씀에 그 떡을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먹고 남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원은 그대로 그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 하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믿음 얼마나 대단해질까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내 두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 저는 제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어요.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보고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면 없었던 믿음이 생길까? 재미난 것은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고 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 같지만 성경 곳곳에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출애굽기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너희에게 기적을 요구할 것이니 그러면 모세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에게 던지라고 말해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바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7장 11절 말씀에 그때 바로도 자기의 지혜로운 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렀고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술을 부려 똑같은 일을 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재앙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바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완악해졌다. 그의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지금 이 모세가 행한, 이 아론이 행한 이 기적을 똑같이 행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적과 이적의 은혜로 경험한 그 바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완악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할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셨고 또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또 손 마른 자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시기도 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이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적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의 은혜를 보이셨으나 더 많은 이적과 그러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 기적과 증거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것을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의 은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이야기가 기적과 이적이 그래서 별것 아니다, 의미 없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기에 그 일들을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과 이적의 은혜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하신 것은, 이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사흘 동안 물속의 뱃속에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그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로 큰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을 머물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같은 방법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 곧 약속된 구속자, 하나님께서 보내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과 이적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아닌 지금 바로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기적과 표적의 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이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표현을 살펴보면 아래에 있는 것 혹은 밑바닥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으로 다시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가장 밑에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초, 즉 말씀의 기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진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기적의 은혜만을 바란다면 그 믿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적과 이적의 은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능력만 의지하여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그러한 능력 자체에 매혹되어서 그것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전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되고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에 미혹되고 현혹되는 이유는 그것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능력,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묶여서 결국에는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완전히 그곳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몬은 전부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여서 자기 스스로가 큰 자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이 시몬의 그 마술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빌립이 행하는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제 사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시몬은 이 능력만 있으면 나도 이 사도들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시몬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 생각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 증거를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제 도마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야, 너가 그 자리에 함께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 그때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내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의 손을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니? 그런데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보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길이 되어주고 또한 힘이 되어주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등불 삼아 우리 삶의 길 삼아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그 증거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진짜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싶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소리와 속임수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